오늘 새벽에는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전체의 절대 위기 속에서 오직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는 에스더가 아닙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라.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응답을 딱 주시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쳤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있었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리고 자기 천막 밑에 감춰두었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가 막혀서 기도하고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그랬어요. 엎드려만 있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서 쳐서 돌무더기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하면은 곤란합니다. 대학 입시생들이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침 튕기면서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다른 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나라 잘 되기를 기도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뭔가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위기를 내놓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기도를 딱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만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권세자가 왕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암살자로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을 찾아서 들어갈 때에 금식을 하고 들어가니까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왕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였을 때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나라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그랬어요. 조금 사랑스러웠으면 그 롯데백화점 상품권이나 좀 줘라 그러겠죠. 그러나 억수로 사랑스러우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내 소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한 것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와 같은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네 마음의 소청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요구였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 나와 내 민족, 이것은 나하고 민족의 운명과 생명을 일치시킨 그런 마음이죠. 내 민족 다 죽더라도 나만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민족, 이거는 공동 운명이라는 것이죠. 내 민족 죽으면은 나도 죽는다. 내가 죽으면은 내 민족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저 하만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도로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생명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언제 당신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느냐? 누가 당신한테 이와 같은 악한 음모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제 왕의 질문이죠. 에스더는 철두철미한 애국자입니다.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벌써 교육을 그렇게 시켜두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홀로 생명을 건지리라. 나 혼자 살겠다는 마음 버리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홀로코스트가 되면은 왕비라고 성하겠느냐? 너도 들키면은 목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목숨과 내 목숨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일체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가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믿음이 출중합니다. 그래서 사흘을 금식하고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를 왕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핵심인데, 에스더의 기도대로, 에스더의 요구대로 나와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민족의 위기를 솔직하게 왕에게 다 보고하는 것이죠. 사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는 벌써 보고를 다 올렸어요. 하나님 내려다 보소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이제 왕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얘기합니다. 민족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알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가 첫째입니다. 왜 국가 정체성의 위기냐? 대한민국을 세운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쑥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헌법을 바꿔가지고 북한하고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송두리째 북한 중심으로 체제가 바뀌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보 위기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안보 위기를 아시겠죠. 뭐가 안보 위기냐? 첫째로 이 국방 담당하고 있는 이 군인들 정신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해안 경비를 이제는 저 해안 경찰한테 맡기고 군인들은 해안 경비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군대가 또 이 세상에 있을까요?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라의 부채가 다락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복지한다고, 코로나 복지한다고 선거철만 되면 막 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빚내가지고 주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 모든 미래의 재산을 다 먼저 나라가 빼앗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국민이 갚아야 됩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누가 고생합니까? 우리가 고생해야 됩니다. 빚덩어리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죠. 집값과 전세, 월세가 다락같이 올라갔습니다. 부동산의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안심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는데 집 사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또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언제 집 사겠습니까? 집값이 그냥 얼마나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까? 전세, 월세 큰일 났습니다. 부동산의 위기죠. 도덕의 붕괴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짐승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 주례도 하는 사람이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장관도 맡고, 여자들만 모이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 남자가 들어가느냐? 그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 나는 여자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들어가라는 거죠. 여자만 하는 이 운동 경기에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들어가서 같이 경쟁하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참 우습고 회개망측한 그런 문화입니까? 이제 그게 우리 한국에 이제 지금 들어오려고 문을 막 꽝꽝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국회는 완전히 일당 독재입니다. 그냥 무슨 법이든지 통과시키지 못할 법이 없어요. 그냥 도덕이 붕괴됐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그거는 선거에 있습니다. 투표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선거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나는 A를 선택했는데 개표하면서 개표 기계를 조작하면은 내가 원한 국민이 더 많이 원하는 A가 아니라 B가 당선이 됩니다. 국민 주권을 박탈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독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철이 되면 좀 더 많이 풀어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오늘은 3월절에 데모할까 봐 5명 이상 모이는 것, 금지한 것, 그거 풀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과 딱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 방역하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얼마나 시달리고 헌금이 안 들어오고 성도들이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파산에 도달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 파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못 내는 그런 월세 교회,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교회들, 그런 예배당은 덩그랗게 잘 지었는데 은행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경매에다가 내놓고 파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 위기를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의 위기,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부동산의 위기, 도덕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종교 자유의 위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위기라고 하는 이 풍랑 속에 뒤엉켜서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살려주소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명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우리 한국인들은 주여 우리의 생명,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생명을 북한에게 맡기지 마시고 중공에게도 맡기지 마시고 일본에도 맡기지 마시고 미국한테도 다 맡기지 마시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부시고자 하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하게 서게 하여 주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이 원수를 맡깁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만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하만 국무총리가 에스더 왕후가 왕과 함께 자기만 초청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자기 아내한테도 막 어깨 힘주고 왕비 마마가 나만 초청했다고, 왕과 함께 나만 초청했다고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게 해놓고 팍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주 그냥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그런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원수를 알아야 돼요. 원수를 알아야 돼요. 내 민족과 내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내 민족의 생명을 도륙하고 죽이고 진멸하려고 하는 원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악한 하만이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위기를 맞게 된 그 원인, 이걸 왕에게 맡깁니다. 에스더 왕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유대인들 아무리 공동체가 강하다 할지라도 권세 앞에는 안 됩니다.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 왕의 권세라야 국무총리의 권세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왕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총리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7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시편 7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 죽이려고 웅덩이 파면은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6장 27절을 읽어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하만이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아직까지 하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 이 시편과 이 잠언과 이 전도서에는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대로 이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50규빗이라 그러면 최하 20m가 넘습니다. 5층 아파트 높이요. 전봇대 같은 걸 탁 세워뒀어요. 하만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릴 줄 꿈엔들 알았으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만 그 사람이 목매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면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훨씬 원수를 잘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우리가 당한 위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온 주인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의 꾀를 제거하소서. 이것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원수의 꾀가 뭡니까? 그해 12월 13일 마지막 달 13일 날 127도가 되는 전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것이죠. 재산을 몰수하라는 겁니다. 그런 공문을 벌써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의 꾀입니다. 12월 13일 날 다 죽여도 좋다는 거죠. 하만은 장대 목매달아 죽였지만 하만이 내놓은 꾀, 그 전략, 그 계획, 그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만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만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꾀를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학살당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두 번째로 간절히 청합니다. 에스더서 8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왕비가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서 간청하니 어떤 왕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냥 미워서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은 눈물을 흙탕물로 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니 이 왕은
그 왕비의 요청을 100% 이상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 8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참아. 어떻게 내 민족이 도륙당하는 걸 참아 눈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악한 꾀를 제거하시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법은 왕이 한번 사인하면은 철회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그러므로 내 도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공문을 작성하고 이 도장 찍어서 보내라. 그게 뭐냐?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는 공문이 먼저 도착했지만 에스더가 보내는 공문 안에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 도로 원수를 갚아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각 도에 있는 관리들과 공무원들에게 너희들 왕비 마마의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기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공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도착한 이 공문이 더 셉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행정장관들이 오호, 왕의 의인을 찍은 이 공문 왕비 마마의 공문이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갈아놓은 그 칼에 자기 목이 찔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원수를 갖다가 이렇게 갚아버리도록 전화위복. 이것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렇죠? 행복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지만 환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만난 이 환난과 이 위기를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해주시고 애통이 변해서 행운이 되게 해주시고 잔치를 열게 해주시고 서로가 구제하고 존경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위기, 대한민국 사회적인 위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못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못 느껴. 위기가 어디에 있어? 없는데 돈 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자식이 돈 주는 거 봤어? 자식도 안 주는 돈을 아무개가 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러나 모르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모르고 앉아서 죽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 이 벼랑 끝 위에서 이제 조금만 밀어버리면 이제 퐁당하고 떨어집니다. 네,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3.1절 대한민국 독립을 희구하는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총칼에 다치고 죽으면서까지 만세를 불렀던 102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에스더의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민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원수에게 맡기지 말아 주옵소서. 위기에서 건져내 주셔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